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게 된 부활에 대한 논쟁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2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누구?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는 성경 인물을 읽다 보면 신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류 중에 큰 부류가 어떻게 있냐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부류가 있죠.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종려주일 이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예전에는 구약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형제 중에 만약에 위의 형제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래 동생이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래서 그 아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를 형의 이름을 따서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이 몰락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 차원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28절 다시 보시면 이러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는 자체부터 아직 주로 맞이하지 못한 거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구약에 있는 율법에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뒤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하나의 예를 가져와요. 7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겠죠. 보니까 30절, 31절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31절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7명이 다 취했는데 결국 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죠. 7 형제 중에 누가 어떻게 자녀를 한 명도 안 낳고 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극한 상황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데 둘째도 자녀 없이 죽은 거야. 셋째, 넷째 모두 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형수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3절 이게 그들의 키워드죠.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이게 가장 궁금한 키워드고 가장 난감한 문제였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그들은 그러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나서 산다고 하면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난감하겠죠. 이 땅에서는요, 첫째가 먼저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둘째가 그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도 첫째가 죽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또 둘째가 죽음을 맞이하면 셋째가 맞이해도 어차피 둘째가 이 땅에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활한 이후에는 모두 다 살아난다고 치면 모두 다 살아났을 때 형제들 7명은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아내는 한 명이 7명이 다 아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우매할 때 던지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나라의 세계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세계랑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변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훤히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살아난다는데 이 땅에서는 죽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부활해서 다 살아나면 난감하겠다. 이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 세계를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 세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클리어하게 알게 되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34절,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이거예요. 하늘 세계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는 거 다 하죠. 그러나 35도처럼 저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부활 이후 세상에서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렇죠. 부활한 이후에는 영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만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어떻게 된다?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 자녀입니다. 자, 죽은 이유는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육적인 삶처럼 서로 결혼하고 뭐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각각 천사와 같이 각각 개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울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처럼 장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 각각 계보가 있고 이런 게 하늘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거긴 그냥 천사와 같이 각자의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을 장가하는 게 없고 각자 각 개체로서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의 아내고 뭐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거죠. 난관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 인간적인 세상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우린 영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죽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영이 다시 부활해서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은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디로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곡이 없는 낙원이라고 했고, 지옥은 온갖 형벌을 다 받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곳에 영이 던져져서 그 괴로움 속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5절처럼 이 말씀이 나와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부활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부활함을 얻기에 뭐한 사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36절 말씀처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핵심이죠. 우리는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다 영혼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니까.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도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도 본인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 증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즉 뭐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들어가 버리면 이 말은 주님 하나님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없는 세대죠. 그런데 그 조상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때 당시에도 조상들이 죽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핵심의 결론인데요. 이걸 듣게 되면 우리는 명확히 마음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의 하나님이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의 조상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살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건 우리 육신뿐이에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제2의 삶이 있다는 걸 잘 못 믿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잘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불의한 길을 살아도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험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삶, 불의한 삶을 살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어디에 가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기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떳떳이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부활해서 어디에 들어가기 원해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해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죠.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 마음에 새겨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깨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자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언제든지 내 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 내 생명을 데려가셨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서 차이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가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뭘까? 예수님 왜 다음 주에 부활하는 이유는 뭘까? 부활이 왜 중요했을까?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걸 한 주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는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또 함부로 아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